이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하신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진짜 아이고다, 그죠? 아멘보다 아이고 어떡하다가 아이고 한 고개는 잘 넘어왔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죠?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아니라 해서 잘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흠뻑 넘어가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보면 저는 두 가지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계속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근데 행동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언제 그럴까요, 사람이? 우리 일상에서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우고 막 말하는데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도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리가 흔한 게 우리 일상에서는 뭐냐면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은 뜻도 몰라도 이제 하죠. 또 심지어 잠깨라도 할 수 있죠. 하도 말해 안 하니까. 그게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뭡니까? 뜻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 말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도 계속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긴 외웠는데 이제 뭡니까? 생각 안 하고 말하게 되면서 행동과 말은 딴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번이나 또 반복된 게 뭐냐면요. 전반부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읽는 그대로,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속이는 사람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도 확증하고 자기도 인정하고 앞에 여로보암 왕도 인정했고 오늘 이 늙은 선지자도 뭐라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도 내가 뭡니까? 내가 그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인정하고 자기도 인지하고 있고 악한 왕도 알고 있고 늙은 선지자도 알고 있고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나는 목사인데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 어떡하지? 나도 어떡하지?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 근데 우리는 막 저를 축복한다고 우리 집사님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주님께서 세우신 종인데 주님께서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막 하나님 변함없으시죠. 사랑이 변함없으시죠. 지켜주시죠. 그럼 감사한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4번이나 말했는데 혼란받아 먹대? 호떡 마셔버리네? 그래서 야 이게 참 저를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급지는 밑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그랬었습니다.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세상 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늘 그 앞에서부터 보면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같이 월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지금 왕이 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었냐? 먼저 산당에 세웠던 그 송아지상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짜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 걸 수요일 밤에 보았듯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게 밑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 산당에다 우상을 세운 거. 두 번째는 뭔가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너 해라 이러면서 여러 번 자기 마음대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절기가 원래 보니까 8월 15일로 지금 잡았어요, 여로보암이. 근데 뒤로 미룬 거 보니까 원래 절기는 7월 15일 것 같아요. 7월 15일은 유대인 달력으로 뭐냐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날짜도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도 뭡니까? 네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큰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이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로보암이 초청했을 때는 그대로 지켰어요. 근데 여기서는 참 잘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막 분양하던 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 잡아라!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이 말란지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손이 말랐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는 그거 같아요. 중풍. 쉽게는. 근데 분양하던 손으로 제사장이 아닌 게 분양하는 손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부정하고 얼마나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더럽고 이랬습니까? 자기 딴에는 흉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 손으로 저놈 잡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 선언해버리니까 막 그 재단이 뒤집어지고 막 재가 날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재가 날리었다는 건 뭡니까? 막 숯하고 막 불했던 거 그게 막 타가지고 막 공중에 후 이렇게 날렸으니까 더럽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더럽게 된 것과 더불어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의미 없고 그냥 날리는 그 재와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가 그게 무슨 제사냐는 제사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여로보암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뭡니까? 기도하니까 낫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우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초청을 하나님 선지자가 거부하죠. 그 거부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차하고 저 같은 사람 어쩔래라고 사람은 한국 사람 3-4번이잖아. 한 번 안 해? 이라고 2번 안 해? 하고 세 번째는 그럴까?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 드세요. 안 먹어요. 목사님 안 먹는데 그래 가면 안 돼. 세 번은 해. 나 같으면 그럴 건데. 예.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끝까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잘했던 게 만약에 여로보암이 또 그때 술수를 쓴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냐면 그때 같이 떡을 먹고 하나님 선지자가 같이 물을 먹을 걸 마시면 여로보암은 또 어떤 계획을 했냐면 백성들이 볼 때에 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까 미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절해서 잘하고 왔죠. 잘한 거죠.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누가 먼저 나오냐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 이러죠. 근데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일까?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베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델은 지금 어떤 곳이냐면 여로보암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 북쪽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송아지는 송아지고 망아지는 망아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믿네. 그러니까 첫 번째 리더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얼마나 깨어있고 분별해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분별하고 얼마나 깨어있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냔 말이에요. 다 막 믿음의 근거, 다 고백의 근거가 이제 좀 수준을 넘어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어느 부흥사가 그러시는데요. 어느 기도 원장님이 그러는데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다더래요. 그래서 믿고 갑시다. 이게 한편으로는 괜찮은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에 송아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송아지는 송아지지. 다 믿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송아지를 세웠던 것이 한 곳은 베델이고 한 곳은 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델이란, 금송아지를 세웠던 베델이란 지역에 이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선지자일까 궁금한 거죠. 진짜 선지자인가? 근데 그것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나이든 늙은 선지자라고만 써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큐티를 또 신중하게 보면 18절의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에이, 속였다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막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이러면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거짓말은 아닌데 이렇게 뻥튀기 이렇게 과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흥분하면. 여러분도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과장할 때 있죠.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속이는 사람인지 이 순간에 이거 쏘고 있는 건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리 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이죠. 근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요? 베델에서의 일을 아버지 선지자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상황을 알게 됐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아들들은 이 베델에서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이 대결하면서 여로보암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일, 우상을 섬기던 이 일을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쉬워요. 그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데 이 늙은 선지자 아들 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의심스럽고 이 아이들은 그리고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유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놓고 와 목사가 말했다고 이 알루미늄 컵을 갖다가 유리잔 이랬는데 아멘 이 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 하니까 아멘 하는데 학생 모여가지고 아들들이 보니까 와 아버지 오늘 신기한 거 봤어요 자꾸 이러는 늙은 선지자 자기 아버지를 가르치잖아요. 거짓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버지 선지자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의 것과 잘못된 거 지금 사고 난 것을 그것을 막 소문 부풀린 이 소문들을 지금 아들들이 세상의 것을 아버지 선지자에게 지금 가르치는 이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선지자인지 확정하기가 곤란해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인지 안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을 선지서나 역사서를 잘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백성들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이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 이 그룹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이 반대 그룹에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 제사장들이 따로 있어서 둘이 대결한다고 보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갈멜산에서 그 전투가 있었잖아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스라엘 400명, 400명자 450명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대 바알과 아스라엘 가짜 우상의 선지자들이 있네요. 이런데 근데 그게 몇 대 몇이었어요? 850대 1이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선지자들 다 어디 간 거예요? 근데 다른 사건들도 다 보면요. 이거요. 냉정하게 보면 어떤 일이냐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편이 있고 우상의 선지자들 편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적이 아닌 적이 많아요. 한 선지자, 한 제사장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떨 때는 핍박이 오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평온한 순간이 오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평온하고 아무 일 없는 순간이 그 기간들이 길어지면 그냥 그게 편안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죠. 그냥 조용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일 없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요.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가 말씀 없이, 우리가 예배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 뭡니까? 그냥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잊어버리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양손에 쥐고 있어요. 냉정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두 번째는 같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세 번째는 편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상황에 가장 많이 빠지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죠. 목사님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한데 나는 뭡니까? 세상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고 집에 텔레비 없으면 못 살고 어린애들은 컴퓨터 게임 없으면 못 살고 우리 재밌는 친구 없으면 못 살고 그 가치가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친구 이걸 하나님과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살게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애매하게 하나님 우상에서 왔다 가는 사람이 세 번째 따로 있고 이거 아니고 한 사람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떨 때는 우상을 섬기다가 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우상을 같이 섬기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상황이 하나님 볼 때 가장 가증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 뭐라 합니까? 차갑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래요. 하나 하라고 그래요. 근데 차갑든지 뜨겁든지 안 하면 뭡니까? 미지근하겠죠. 미지근하면 그런 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토하죠.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이 급체한 사람들,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동의보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타서 먹이면 확 토해내요. 사람 몸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과 세상의 가치를 같이 지고 있는 미지근한 것들을 저절로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토해낼 것만큼 가증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 괜찮은데 중간에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한테 갔다가 이래 하다가 또 맛있는 게 있으면 그거 받으러 또 이 세상에 갔다가 그런 거 아니까 제일 더럽다고 그래요. 토해버린다고 그래요. 토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겁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자꾸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이때까지 잘 수행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 이 넘어갈 때 그대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빠집니다.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 4번이 나와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주 목사님 자신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용기 주실 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많이 쓰시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전제 조건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야, 자, 그러면서 14절에는 자, 이 노인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놨습니다. 그러는데 금방 찾아요. 14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아들들이 선지자가 가는 길을 알려주어서 금방 찾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게 되냐면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자꾸 쉽게 외우는 것처럼 첫 번째 떡도 먹지 말고, 둘째 이곳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세 번째요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거든요. 이게 서너 번 계속 반복돼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따라오지 못하게, 추적도 못하게 빨리 자기 곳으로 복귀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지금 베델로 오는 길이 이 길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길로 왔단 말이에요. 갈 때는 이 길로 이렇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든지 이 뒤쪽으로 가든지 앞쪽으로 가든지 딴 길로 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못 찾아올 거 아니에요. 가던 길로 안 갔으니까. 근데 뭡니까? 지금 늙은 선지자가 금방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들이 그 길을 분명히 말해줬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제대로 못 지킨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길로 그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노인 선지자가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고 그러죠? 민기적거린 거예요. 지체한 거예요. 그럼 또, 에이, 목사님 그래 말하면 안 되죠. 뭐 얼마나 걸은 줄 압니까? 많이 걸어서 피곤해서 쉴 수도 있죠. 고속도로도 휴게소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이 늙은 선지자가 발견했을 정도로 이 나이 든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발견할 정도로 지체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기적거리고 미련을 가지고 무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뚜렷해지는 것은 오던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던 길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명령하셨으면 미련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미련을 가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은근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게 많아요. 은근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정말 제가 애 같아서요. 막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예수님 그냥 액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일날 말씀하시듯이 바울이 그 상급을 얻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의 근거의 비결이 뭐냐면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갚음이 다 갚음으로 받지 않을 때 하늘나라 상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보통은 여기서 칭찬도 받고 보통은 여기서 다 거두어가기를 바라거든요, 사람이.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면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갚음을 받지 못하는 데서 실망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민기직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계실 때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게 내 상급이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바울처럼 그러지 못하고 뭔가 좀 인정받고 싶고 뭐 누구한테 뭐라도 흔적이라도 흘려서 막 발견되고 칭찬받고 싶고 그게 막 내게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민기적거리고 미련 가지고 뭔가 있을 건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발견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면서 뭐랍니까? 그들은 시장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보는 데서 금식하고 이불로 돈 주머니 이불로 구멍 내가지고 촥촥촥 흘리면서 가난한 사람 주워가라고 주고 그래서 다 칭찬받고 근데 예수님 정확하게 뭡니까? 이 땅에서 다 갚음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이 땅에서 다 갚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이니까 저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게 없다.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러니까 그걸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 뭐냐면 미련,
뒤돌아가는 거. 미련을 갖는 거. 뒤돌아보는 거. 그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러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소 앞에다가 붙여놓고 땅 고르려고 땀을 땅 고르려고 고랑을 팔려고 쟁기를 탁 꽂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만 보고 소보고 이려 이러면서 쭉 끌어서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바보가 쟁기를 딱 잡고 이려 이러놓고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뒤에 거 뭐 누가 뭐라 그러나 누구는 경운기 있네 누구는 트랙터 있네 좋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보면 보고 근데 손은 가고 근데 그래 쟁기를 이러면 그걸 다 지나가서 보면 그러니까 줄이 쭉 빨아 안 갈 거니까 삐뚤삐뚤 농사도 못 짓게 만든다는 거죠. 왜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 가지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땅에 꽂았으면 앞을 바라보고 가는 거라고요. 뒤를 돌아보면 소도 정신 못 차린다고 앞에 이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련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네. 미련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미련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순종하자. 네, 미련 갖지 말고요. 뒤돌아보지 말고요. 누가 좀 안 알아주나 누가 못 알아주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오직 앞만 바라보고 막 순종만 하자고요. 순종만. 그때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고요. 하늘나라 상급이 된다고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나 상 하나 받아도요. 상으로 이 찬송가 하나 받아도요. 이거 받아서 그때 기분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이게 자꾸 쓰고 이게 날잖아요.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늘나라 가서 똑같은 이 세상에서 일을 했는데 똑같이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이 상을 받으면 날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 거 사야 돼요. 그때는 내 돈으로 사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일해서 똑같은 일로 이 세상에서 일해서 이 땅에서 이 상급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으면 그 상급은 낡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할래요? 어떤 거 할래요? 그럼 또 못된 사람 그럽니다. 둘 다. 미련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15절에 이 노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를 권합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바를 아주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말은 제대로 대답했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 뜻은 알고 있지만 마음이 딴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분위기가 순간이 상황이 이러하여서 우리가 아멘 할 때도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고 정말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서 아멘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도 세상은 다르다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을 깨달았지만 순간 은혜 받은 거니까 0.0001초의 찰나의 아멘이었는데 그 순간을 지나가는 순간에 내 마음이 딴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근거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이유도 또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16절에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고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이유를 17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맨 앞에 그냥 몇 점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고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언행의 근거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줍니까? 그리스도인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가 말했던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따라하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야, 나 교회 다닌다. 오늘 교회 간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쟁이 이러잖아요. 예수쟁이. 예수가 보이니까 예수쟁이 아니에요. 말끝마다 예수 하니까 예수쟁이 아니에요.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기도하고 예수처럼 사람을 대하니까 뭡니까? 예수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뭡니까? 이 행동의 근거가 다 뭡니까? 떡, 물, 길,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맨 앞에 있는 것이 11절에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에서도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러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은 주님의 말씀이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말씀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예쁘게 살아야지, 내가 교양 있게 살아야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그 생활의, 그 삶의 근거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인품 있고 선비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되는 근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따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제가 또 그거 말하려고 그러죠. 예, 맞아요. 아침마다 말씀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 말하고 어떻게 말씀 따라 행동합니까? 말씀을 본 적이 없고 말씀을 안 읽었고 말씀을 깨달은 게 없는데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아침에 성경책을 안 열어보고 아침에 큐티책을 안 열어보는데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사는 삶, 내가 알아서 그냥 근거지에서 사는 삶, 사람을 대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착한 사람, 인품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 안 읽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말씀 따라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 못되게 말하네. 근데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 이치가 그래요. 묵상책을, 큐티책을,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손으로 짚어서 읽고 깨달은 바를 쓰고 표시하고 이 말씀 따라 오늘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그걸 첫 번째 단계를 빼먹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지요. 왜요? 말씀이 없잖아요. 옛날에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오래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근데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아주 이 간단한 걸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 따라 행동한다.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 따라 행동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말씀에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시고 제발 그러지 마. 제발. 내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려면 오늘 아침에 열어서 봐야 말씀이 역사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자동으로 반짝 하면서 내 물에 싹 들어오죠. 내 가슴에 퍽 이래서 내 몸이 확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성경책 주셨잖아요. 여러분 편의 적용한다고 2달에 한 번씩 생명의 말씀 드리잖아요.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요. 막연한 그리스도인 그거 지겹지 않습니까? 막연한 그리스도인 하니까 그래 뭐 그렇지. 그거 이제 진절머리 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화된 그리스도인요. 그건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뭡니까? 그 광고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바카스 광고던가 그게? 딸애가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가기 싫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래요?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선생인데. 이러잖아요. 선생이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요? 학교 가서 애들 가르쳐야 되는 게 자기 일이니까. 그리스도인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비결, 참 그리스도인의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거 안 가르쳐줬어요. 말씀과 기도래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복잡하게 말하십시오. 제발 큐티 좀 하세요. 그럼 버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버틸 이유가 뭐 있습니까? 2024년은 이름 인사 바꿀까? 큐티 좀 합시다. 제발 이거 할까? 뭐다 질려버리게? 그게 사는 비결 아닙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뭐냐? 말씀과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8절에 그러니까 이 노인의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18절에 엄청난 말을 합니다. 뭐랍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러면서. 니만 선지자가 내도 선지자다 이러는 거예요. 할 말 없죠. 니만 벨락에 예수 믿는다. 참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교인 아니라 이러면 할 말 없죠. 또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나 아무 대답 못해요. 그러면 큐티 안 하면 지옥 가라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지옥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만 선지자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처음은 이것도 뭡니까? 이 늙은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거나 타락한 선지자가 이제는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비겁한 선지자였을 수도 있어요. 베델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동네니까 내가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라고 말하면 뭡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비겁한 선지자로 숨어있던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계속해서 18절 중반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야,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조금 실수하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심해져요. 그 상태로 그냥 남는 게 아니고 심해져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블로스라고 불러요. 디아블로스라는 것은 디아라는 말과 블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요. 디아는 뭐냐면 접속어, 그러니까 접두어에서 옛날에 전치사라도 쓰는 건데 디아는 뭐냐면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사이. 그러면 여기 봐, 여기 사이죠, 그죠? 여기 사이죠. 그냥 블로스는 뭐냐면 찢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뭇가지를 생각하면 나뭇가지 사이 있죠? 사이. 이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당기면 쭉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이 조금만 틈만 봐도 그 사이에 세기를 그러니까 조금만 살짝 박아가지고 당기면 뭡니까? 그만큼이 아니고 쭉 다 찢어지죠. 그래서 그게 마귀라는 것이 디아블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도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찾는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입니까 생각했고 그 다음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었다고 말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뭡니까? 시기가 나고 화가 났는지 나도 선지자라 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뭡니까? 더 나빠지고 더 나아가는 거죠. 뭡니까? 없던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 아이든 늙은 선지자에게 내게 말했다. 뭐라 합니까? 그를 곧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네 집으로 쫓아가고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더니 이 말이 있습니까? 없죠.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마라 한 건데 거꾸로 뭡니까?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천사가 직접 말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당시 선지자들이 깨달은 말씀이나 감동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큐티를 할 때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한 후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뭐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죠. 깨닫게 해주신 말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면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안 배우거나 전에 가르쳐준 걸 빼먹다 보니까 지난번에 미영이가 뭐라도 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미영이가 뭐라도 해요. 진짜 음성 들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큐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런 들리는 환청이나 그런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도 당시에 구약시대 선지자도 그런 깨달음이나 감동들을 하나님 음성 들었다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깨달음, 어느 메신저를 통해서 들은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도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직접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거나 최소한 마음의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남이 감동받고 남이 들은 걸 가지고 그렇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4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직접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무 판단이나 분별도 없이 그래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때까지 자기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으면 자기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전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려요. 막 긋지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람이 완전 뭡니까? 그 수준이 확 떨어집니다. 뭡니까? 맞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만나면서 우리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가는 방법은 뭐냐면 누가 말했으니까 맞겠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하니까 뭡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경 어디 말씀에 지성이 있는 감천이란 말씀도 있다 이러니까 뭡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할배들이 하는 소리지.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뭡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분별도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먹겠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혹시 진짜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감동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한 감동이 된 거죠. 배고프지, 목마르지, 쉬고 싶지, 지름길로 가고 싶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배고픈 거 미치잖아요, 여러분. 목마르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감동.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헷갈릴 때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헷갈릴 때 있어요. 내한테 듣기 좋은 것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오해할 때 많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더 이상 세상도 더 이상 진실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걸 믿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뭡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아멘 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서 우리도 세상과 믿음 사이에 뒤섞여서 막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내 욕망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정신 안 차리는 거죠. 분별하지 않는 거죠. 신중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는 거죠. 뭐만 남습니까? 먹겠지 이러는 거예요. 18절 끝에 그런데 그 진위를 뭐라고 밝힙니까? 그 사람을 속입니다. 속였어요. 속이는데 속았어요. 속이는데 속았어요. 근데 누가 속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속았어요. 속을 수 있구나. 속을 수 있구나. 속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속을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 밑에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나도 속을 수 있구나. 나도 자칫하면 속을 수 있구나.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할아버지는 왜 속이려고 그랬지? 이유가 뭐지? 이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이 나와요. 여러 가지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내버려 두고 명확하게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마 저 사람이, 설마 강 목사님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겠냐.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말이 안 되잖아요. 강목사님한테 서운하게 한 것도 없고 해코지 한 것도 없고 집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더 해주면 더 해주고 더 해주고 싶은 데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더 기도하고 그런 분이지 나한테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언젠간 해코지 할 거야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안심 놓고 있으면 뭡니까? 이유 없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요 이유 없이 당해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범죄가 세상의 모든 덫들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수렁들이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데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난감한 일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도 때로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어도 아니면 우상 숭배자들이 무서워 믿음을 숨겼어도 근데 이제는 뭡니까? 정확하게 이 늙은 선지자의 신분이 이제 정확하게 그냥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 일에 전념하는 지경이 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는 증명되어 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어느 누가 태어날 때부터 거짓 선지자, 속이는 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대적자로 누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정해져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천사에 대해서 배우고 선자에 대해서 여러 공부를 하더라도 이 마귀가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지 이 마귀가 태어나기를 마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단이 태어나기를 사단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 사단이 되고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는데 뭡니까? 나중에 변했어요. 나중에 타락한 거예요. 나중에 타락해서 악한 마귀 되고 사단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를 마귀 사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 그래요? 이제 와서, 아,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귀와 사단도 처음부터 나기를 악한 마귀로, 악한 사탄으로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타락해서 변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살아오고, 어느 순간에 지나오면서 무언가 그대로 두고, 어딘가에는 말씀과 반대로 언제부터 세상과 함께 살기로 그러니까 더욱더 서서히 스며들더란 말이에요. 서서히 스며들더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스며들더란 말이에요. 앞에 말한 것처럼 한 선지자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막 핍박하니까 나한테는 문제는 또 먹고 살라꼬 해 이러면서 뭡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또 그 상황이 지나고 편해지니까 뭡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우상을 지는 그런 세상으로, 그런 삶으로 뭡니까? 서서히 스며들더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섬찟 놀랐는데 아주 친한 친구, 믿음의 친구들도 내가 못되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말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다를 때 있어요. 그러니까 아, 변해가는구나.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작 말하는 거 보면 저하고는 엄청 친한 친구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변한 걸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서서히 스며들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내가 잘 안 보여. 근데 나도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뼈 때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제가 요즘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면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지. 뭐. 진실이지, 팩트지. 우리 집사님들이니까 그냥 이야기해보자. 이름 다 대면서 이야기해보자. 추석 때 식당에 갔는데 저기 한 여자가 저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많이 봤는데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맞아. 근데 젊은 남자애가 마주보고 여자 앞에 둘이 탁 앉아있는데 안면인데 전혀 모르겠어. 이름 그대로 말할게요. 신경미야, 신경미. 근데 신경미 애 둘인데 건장한 남자 둘이야 이제. 승준이는 모르겠는데 신경미는 분명히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경미한테 인사했죠. 목사님. 목사님 아니다. 거짓말 안 해. 집사님 이러니까 신경미 누구시더라. 못 알아봐요 저를. 그래서 왜 못 알아볼까.
목사님 오래간만이니까 못 알아보죠. 아, 그래요. 반가워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어머님이,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이었나? 어머님 면회 간다고 이렇게 동네를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한테 인사하니까, 한 동네 사람이니까 못 만나봤자 한 일주일 못 본 거잖아요. 툭 인사했는데. 참, 명절날 어른이, 아랫대한테 참 훌륭한 덕담하시대요. 머리가 허해서 이제 니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하면서 그래서 한번 거울은 보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보니까 제가 늙은 걸 몰라요. 나이 든 걸 몰라요, 제가. 매일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니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이걸 아는가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왔잖아요. 우리 여자 동기 목사, 장 목사님 딸 이런 애들도 보면 몇 년 만에 5년 10년 만에 만나잖아요. 자기는 나하고 억수로 허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사. 오빠 다 늙었네 이래요. 얼마나 듣기 싫은지.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근데 인사예요. 반가운 인사예요. 그 친구는.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날 몰라요. 내가 그렇게 나이 들었다는 거. 거울을 매일 본다. 매일 보니까. 근데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들은 신영민은 날 하나도 못 알아보고 누구시더라? 이러고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은 나이 됐네 이러고 동네 아줌마 니도 할배 다 됐네 이러고 이러는 거죠. 근데 난 날 몰라요. 내 외모만 모르겠습니까? 내 말이나 내 성품을 내가 몰라요. 누가 말해줘야 알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상태도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삶의 자세를 누가 말해줘야 될까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말 안 하던데요? 또 이러죠. 실컷 가르쳐주니까 매일 큐티 하라고. 그러니까 매일 큐티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요.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는 그게 내 영혼의 거울 아닙니까? 속으로 미치고 못됐네. 내년에 큐티가 좀 뒤기 쫄란 거 보네. 그런 생각 들죠? 맞습니다. 나는 날 몰라요. 난 다른 친구의 변한 모습도 내가 보여요. 근데 같이 지내오는 친구인데도 난 날 몰라요. 매일 거울을 봐도 난 날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그것처럼 내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내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건 나아졌고 어떤 건 부족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나아야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여러분 또 목사님 매일 보면 모른다면서요. 하나님도 가끔 만나야 알죠. 또 이러지 말고 제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신 내 자신을 고쳐나갈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정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무언가가 변경되었다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로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면 된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렇겠지 이러고 따라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안 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경되었다면 하나님 변경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혹시 변경됐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야죠.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이전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건너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 아니잖아요. 직접 들어서 이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뭡니까? 변경되었다면 직접 하나님께 변경된 상황을 들어야 되잖아요. 직접 물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직접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노인의 말에 먹고 마시고 돌아가기로 한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전에는 직접 들어놓고 이번에는 왜 간접적으로 듣습니까? 안 맞잖아요, 두 개가. 같은 상황인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 맞게 하지 말라고요. 맞게 하라고요. 더 쉽게 말할까요? 일관되게 하라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말이 좀 되게 하라고요. 말이 좀 되게. 죄송합니다. 내 한 대 말해볼게요. 좀 쪽팔리게 살지 말라고요. 내 편하게, 내 편의대로, 내 인의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제발 하지 말자고요.
죄송합니다. 쪽팔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상한데 지금 왜 저러지? 그런단 말이에요. 말 안 해도 눈치스러워. 쟤 오늘 왜 저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쟤 왜 저러지는 뭡니까? 말씀대로 하더니 오늘 안 말씀대로 하는데? 또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처럼 지 마음대로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놓고 산당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절기도 정하네?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네? 근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말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말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선지자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밀리고 사람의 욕망, 그 재성이 서로 동의하고 서로 모인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밀려나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세력, 다른 좋은 것, 다른 사람들의 욕망, 다른 재성들이 막 계속 드득 모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있을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극복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간단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께 직접 물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묻고 내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내 욕망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 내가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물읍시다. 그리고 내 욕망을 극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웁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직접 물읍시다. 하나님께 다시 물읍시다. 내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웁시다. 내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웁시다. 그렇게 살아나가고 극복하고 이 세상에 온통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진정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처럼 내 자신에게 한번 해봅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자신에게 막 칭찬하고 우리 자신에게 막 격려하고 우리 자신에게 건면합시다. 우리 자신에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